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값싼 은혜.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가 값싸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에트리 본 헤퍼가 자신이 쓴 책 나를 따르라에서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디에트리 본 헤퍼를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본 헤퍼는 제2차 세계대전쟁 전에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한 정말 악마 같은 히틀러를 암살을 준비하는 동안 잡혀서 39살 때 교수형으로 순교당한 순교사입니다. 그가 그때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아무튼 보네프가 자기가 쓴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를 말을 표현했는데요. 보네프가 값싼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교회에 징계 없는 세례, 제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제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바로 아무 대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즉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는 가정 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값싼 은혜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을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삶, 모순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값싼 은혜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가정 안에 부모님의 모순적인 삶 때문에 믿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비극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값싼 은혜. 자, 그럼 값싼 은혜가 있다면 반대로 비싼 은혜가 있겠죠.
값 비싼 은혜가 무엇인지 보네프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값 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근무를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은혜가 값 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값 비싼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값 비싼 은혜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값 비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잠깐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워낙 교회 안에서 이신칭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신칭이에요. 칭의. 칭의가 무엇이죠? 칭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500원.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내가 칭의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게 되고 나중에 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성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받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권세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속량됐다는 것은 그 권세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화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삶에 있는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 얻는 것이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았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칭히 의롭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 이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zealously, 열심히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유, 새롭게 된 이유, 새 생명을 얻은 이유는 선한 일을 뭐요? 열심히 하기 위함입니다. 오케이.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것은 스킵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니까. 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많잖아요. 지금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kindness, showing kindness and love, 사랑을 베푸고, 이거 다 선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선한 일은, 이라는 말은 디도서 3장, 디도서는 진짜 짧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 선행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도서의 핵심 주제는 선한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선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름다움입니다. 오케이? beautiful. 뭐라고요? 아름다움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 선이 우리 삶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선이 아름답게 우리 삶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은 매력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우리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그 선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 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embrace, 그 선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끝내주게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선이에요. 여기 말하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이, 선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매력에 빠져서, 그 영광에 빠져서 그들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갈급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떠들어도요, 그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전도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볼게요.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선한 것은 말씀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이 빛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부인한다.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 말을, 이 부인한다는 말은 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죽인다는 것은 내가 죽이고 지금 죽이고 아니면 내일 죽이고, 그거 아니라
완료형용이에요. 이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버리고가 아니고 버렸다입니다. 버렸다. 이 말은 우리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갈보리 언덕 산 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고 이것을 사는 것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오케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옵니다. 보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기 위함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면 이런 거예요. 신중하면 이거예요. self-control이에요. 자제예요, 자제. 자제 맞죠? 자제? 자기를 자제하는 거. 자제입니다. self-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빛나게 하는 자기 부인은 self-control,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행동할 수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나의 자존심, 교만, 나의 욕심, 주장, 이것을 버리는 것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왜요? 두 번째예요. 의로움. 이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말고 원어로 보면 이 의로움은 상대방을 위한 의로움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더 뒤집어 보면 이 뜻은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가 말하는 것들 따지고 싶고 합당하지 행동 내 앞에 하지도 말하고 싶지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나의 지체를 유익을 위하여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선한 일이에요. 지체를 위해서 죽는 것. 오케이. 세 번째 마지막 경건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예요. God,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빛나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 이 선한 일,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된 사람은 보세요.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다시 오시는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나한테 더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정욕, 이 모든 것은 나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포함이 되는 의미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능동으로,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활동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치열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심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거렛 바버라고 하는 영국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한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마라나타 믿음으로 살았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이 항상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코너를 터는 순간 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코너를 터는 순간 주님이 오시겠죠. 그리고 코너를 틀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 오늘도 오시지 않았군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분이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제자 이름은 왓치맨 니라고 합니다. 왓치맨 니는 우리 개혁 신학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지만, 근데 저는 이 왓치맨 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집에 가면요 왓치맨 니 모든 책이 다 있어요. 50개 넘는데 저는 왓치맨 니 너무 사랑하는데, 왓치맨 니가 중국 사람입니다. 마거렛 바버의 이 제자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왓치맨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20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건데, 그는 20년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20년 동안 부인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20년 동안 아무도 그를 보러 올 수 없었어요. 자기 아내뿐만.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순교당했는데요, 순교당하고 난 후에 자기 조카가 그 깡방에 갔어요. 깡방 맞죠? 감옥 갔는데 그 왓치맨이가 있는 그 방에 갔어요. 방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딱 하나 있고, 비계 밑에 비계를 딱 들어 올리니까 작은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왓치맨이,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그 영광을 빛나게 하는 선한 일이에요.
내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마라나타. 아멘.